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은혜인데, 요즘 이단적이거나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종교 다원주의적인 신학 사상이 가득 팽배해져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도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사람들 듣기는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우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이단적인 내용을 신학 체계화해서 가르치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 있는 시상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복음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요즘요, 우리 한국 교회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장로 교파가 미국 북장로회라고 하는 장로 교단에서 우리나라에 마포 삼열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이 다 그 교단에서 파송을 했어요. 아주 신실한 복음주의 신앙을 사수하던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자유주의 진보 신학 사상으로 빠져서 총회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4사람이었는데 4사람 가운데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그게 질문이 안 되죠. 그것은 세례받을 때나 묻는 질문이지, 목사한테, 또 총회장에 출마한 목사한테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목사님은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자기는 생각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총회장에 출마하고 총회장도 되는 세상이 지금 전 세계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면서 성경적 진리 위에 신학 사상 위에 서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 목사들도 많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다 기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형편과 그 내용을 좀 전하면 여러분 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세계 교회의 신학 사상이 완전히 자유주의화돼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가운데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2년 동안인가 도왔던 한국 외국어 대학을 나오고 유럽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목사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교인들이 모이는 장로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담임 목사가 화를 막 내더래요.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왜 하시냐고. 그게 유럽교회 형편입니다. 여기서 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나 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프랑스계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교회에 모이 가서 강사니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속죄의 어린 양이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인 프랑스 목사가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를 왜 하시느냐고. 나도 그 소리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교회 추세가 그렇다고요. 참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능력은 성령으로 받고 구원은 예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없을 때, 한 가지 길밖에 없을 때 오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라는 말 앞에, 단어 앞에 오직자가 붙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앞에 성령이 오직자가 붙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자라는 말이 붙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능력받고 하나님의 권능 받고 하나님의 일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 길밖에 없다. 그게 오직이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 이게 성경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으려면 뭐대로 교회는 다녀? 뭐대로 기독교인이 되고? 성경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이라는 헐몬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본문입니다. 올라갈 때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네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네 사람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저들을 가리우면서 두 분이 나타났대요. 모세가 나타나고, 이 모세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던 분인데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구름 위로 들려 올려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올라갈 때 그 모습이 아니고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옷이 해같이 빛나는, 빛과 같이 휘어진 그런 막 광채가 확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엎드려 있었대요, 제자들이. 자, 오늘 본문 보면 엘리야가, 베드로가 제안을 하나 했다는 겁니다. 초막셋을 집시다, 여기다.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내려갈 필요도 없네요. 이 변화산 꼭대기에 여기다 집 짓고 여기서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하나는 누구 왜? 모세 위에 집시다 했더니 갑자기 빛난 구름이 저들을 가리우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기 이는 누굴까요?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너희들과 함께 동행에 올라온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다 사라졌더래요.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더래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연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이지 율법의 대표자나 선지자의 대표자와 동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점을 주시고, 모세나 엘리야는 아무리 훌륭했던 하나님 한 시대의 쓰임을 받아서도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장막 세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구주로 받아들였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구주로 믿느냐? 아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내가 보낸 구원자라고 네가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아멘. 이 숙제를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고관의 자리에 있고 돈을 엄청나게 번 재벌이라 할지라도 이 숙제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리고 그의 죄를 그가 담당해야 되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내 죄는 누가 담당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으로 여기시고, 나는 그분의 의를 입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예복 입은 자로 보시고 잔치에 참여할, 천국의 참리에 참여할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천 사람이 천말하고 만 사람이 만말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어도 다른 말에 여러분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에 귀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띄우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보화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버리고라도 예수를 얻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주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 보화 중에 보화가 금은 보석이 아니고 진주나 무슨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화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그 이름은 음악같이 들린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화라고 믿으시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잘못 배운 거죠. 그건 목회자한테도 책임져서 한국교회 목회자들한테도. 우리 교회만 이렇게 좀 절반으로 준 게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평상시 신앙생활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진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진짜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경험하고 그런 체험들이 있었다면 그러지 못할 텐데 정부가 그냥 완전히 교회는 정신병자들이 정신 이상자들이 보이는 집단처럼 교회를 완전히 그냥 매도하니까 코로나 집산지고 코로나 전국으로 퍼뜨리는 집단처럼 상식밖의 집단처럼 막 언론과 정부 쪽이 그렇게 매도하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때 아이고 창피하다. 누가 나 기독교인이 얄까지럽다.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사탄이 우리를 넘기는 하나의 술수라고 봐야 되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주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춘 보화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예수님의 가치나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예수를 받아들인 나라들을 보세요. 일찍 받아들인 나라일수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여러분이 북한이나 중공이나 러시아나 쿠바나 이런 나라들이 자원이 우리만 못한 줄 아십니까? 자원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인데 사람도 인재들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인데 쿠바 같은 나라는요 인류의 낙원이라 할 만큼 좋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인숙 목사님도 아까 얘기했다면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렇게 남미 공산주의 받아들이고 소련과 친하더니 완전히 그냥 거지 국가가 돼. 공산주의는 사탄의 이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해요. 유물론, 사람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데. 그리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하던 스탈린은 6천만을 죽이고
누구야 모택동에도 수천만을 죽이고 그거 막 죽이는 거죠. 여러분 베트남도 공산화될 때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크메르도 어린아이 같은 크메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공산주의 정권이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그거 가면 다 사덕지가 나와 있어요. 뼈만 앙상한 크메르 루주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어요. 어두움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 참 속상할 일이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아찔하기 그지없는 감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께 잡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포로 신세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 찬송처럼 기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시고 예수를 거부하면 심판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복을 받았던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 앞에 매섭도록 책망받고 심판을 받은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알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고 행복해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 거했대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사람들이 몰라봐서 그렇지 주님은 가히 인간의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높고 귀하고 왕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던 분이에요. 모든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분이셨대요. 그분 안에 살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될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 그 이름을 짓밟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석학이었고 사내들이는 우연이었고 진짜 자랑할 만한 거 많았는데 예수님 발견하고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그만큼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임을 깨달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 첫자리에 모시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하루의 생활 중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도 많이 부르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